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아내의 문자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11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데리고 11년 동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11년 동안 이제 저희 가정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리고 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되게 급하게 화도 내고 급하게 감정 표현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 감정을 다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시는 분들 저를 뭘 알기에 그렇게 끄덕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제가 그러한 뭐 말을 하거나 그런 표현을 할 때 다 그냥 이렇게 그 모든 말들이 다 끝날 때까지를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면 본인이 생각한 거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듣고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물론 11년 동안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도수를 체크를 하죠. 11년째 말을 안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시간을 변함없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건사하면서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 만나시고 지금 얼마나 여기까지 지금 동행하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해서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 행함이 1장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4장에서 5장까지 넘어갔을 때 행함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보건대 4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보건대 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10절 말씀이 그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제가 보건대 이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정욕적인 삶을 사느냐,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느냐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3장에서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던 땅의 지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합니까?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욕을 버리래요. 나의 욕심을 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면서 일어나면서 또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던 우리 아담과 하와의 삶보다 더 직접적인 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이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보자마자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지고 자신의 정욕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열매를 바라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린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적인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2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뭘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얻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논리 가운데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다면 2절 하반절부터 3절로 넘어오는 이 대상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늘 기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정욕적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본문에 꼭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돈이 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좀 필요한데, 뭐가 좀 부족한데, 뭐가 좀 아픈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욕적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욕적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원함을 구하는 부분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구함에 대해서 누구의 힘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에 대해서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년을 광야에 보내셨습니까? 40년을 광야에 보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낮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40년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사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 살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떤 기쁨에 이 성전을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쁨에 나오셨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든 예배 시간이 궁금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딱 처음에 나 중학교 때 나왔는데 첫 마디가 그랬어요. 왜 나왔어? 저희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한번 다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전사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호성이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난 그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셔서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의 길 가운데 그 풍성함이 예전보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도 더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돌아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한 발자국 올려놓고 세상에도 한 발자국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왜요? 계속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줄 것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딴 눈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의 삶 속에 서 있는 연약함 가운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듣고요, 설교를 듣고 우리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지레 짐작을 합니다. 어떻게까지 짐작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슬퍼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눈 웃고 애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더라도 우리 한나가 어떠한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제 이 하나님과의 일에 이 눈물이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요?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계속 흘렸지만 한나의 방법은 후처를 드리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 후처가 아이를 낳는 것에 만족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눈물이 멈췄습니까? 성경은 거기서 눈물이 멈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눈물이 언제 딱 멈추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성전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다 고백할 때 이 눈물이 멈추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물 어디서 지금 흘리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하고 아프신 것 어디서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고요. 나에게 위로를 받고 나의 손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드리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이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연약한 모습들 다 보이고 슬프고 어려운 부분들 다 고백하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 이제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바라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처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나누었어요.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겸손한 것,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 아멘. 11절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면 안 되죠. 그죠? 교회에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은혜지. 비방하면 안 돼. 사랑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 비판이나 사람에 대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표현적으로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본문의 의미도 그렇고 이 영어적인 표현으로도 그런데, 이것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do not judge이라는 표현입니다.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이 되는 것이 무엇인 거를 조금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재판관이 돼버리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근데 그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 서기관에게 설명한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와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동일하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교육자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우리 여전사님들이랑 이제 많이 친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유 전사님 좀 우리 다이어트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한 사람도 웃고 들은 사람도 웃고 다 행복하게 우리 다이어트로 건강하게 살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굉장히 많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 당신이 뚱뚱하고 마른 걸 왜 판단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좋았고 저도 좋았고 주변의 사람도 다 좋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되게 처음에는 의아스러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내가 이미 재판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농담은 괜찮아. 우리가 대다수가 옳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서 기분 나쁜 한 사람한테는 제가 이미 다 재판관이 된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물론 그 말만의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여러분,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형제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오셨다고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걸어가면서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비판을 해야죠. 근데 우리의 비판의 근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사역지에 여름 수련에 관한 문제가 터졌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납작 엎드리셔서 저희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랑 열심히 수련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질 내고 수련회 이렇게 준비할 거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권사님이 저의 자리를 이렇게 비워 놓으셨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좀 낮춰더라도 먼저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 제자리를 놓으셨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지나온 사역들을 쭉 해보니까요, 저를 믿어주신 선생님들, 저를 믿어주신 목사님들, 저를 믿어주신 동역자들 얼굴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의 어떠한 능력과 잘남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 자리를 비워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옆에 내 자리가 있니? 너 옆에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선 다 결정이 되었죠. 내 안에서 다 결정되고 내 안에선 다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그 여유는 전혀 없다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낮추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자리가 여러분 널찍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입술이 커지고 우리의 힘이 커지고 우리의 몸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